열 처녀의 비유, 이것 역시 천국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이후 천국은 마치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계속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역시 천국 비유 중에 하나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옵션,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자, 1절 가서 보면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란 인자가 오는 때, 어제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같다. 그런데 그 열 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자,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교회가 다 주님 오시길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안 믿는 사람 안 계시잖아요. 다 믿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5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5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긴장을 바짝 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밤에 신랑을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면 10명 모두가 다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자, 등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5은 미련한 자들로서 등불은 준비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졸다가 잘 때에도 등불은 켜져 있었는데 정작 신랑이 오는 그 시각에는 그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등잔불에 있던 그건 다 소진되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낭패를 보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여자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식, 당시의 유대인 결혼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 그냥 혼은 예식장 가가지고 또는 교회에서 30분, 지난번에 보니까 20분 하고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끝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로연 해가지고 그 예식장에 붙어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보통 일주일 또는 열흘 오랜 시간 동안 동네 잔치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포장을 쳐놓고 거기서 한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해놓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쫙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 주방장이 이제 음식을 다시 내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일주일 이상을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양가가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그 날짜, 정해진 날짜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신부를 데리러 오면 신랑 집이 조금 재력이 약하면 신부 집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신랑 집이 보통은 잔치를 하죠. 그러면 신부 집에 가서 아까 몇 가지의 의식을 거친 뒤에는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럼 신랑 집에서는 거창한 잔치 준비를 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요. 보통 저녁 때 도착을 한다. 저녁 때 맞춰서 도착을 하면 쫓아 나가서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제 때로는 늦을 때가 있고 거리가 멀면 늦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에도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져서 그 집에 있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다가 잤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 집에 신부를 맞이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이 다섯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다섯은 달랑 등불만 켜고 있다가 자다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가 되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고 초대교인들부터 그랬잖아요. 아예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얘기가 마라나타,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던 것을 보는데, 근데 지금 우리까지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섭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보라, 신랑이 왔구나, 맞으러 나가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아마 신랑 앞에 서서 오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랑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세요.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도 잤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가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일어나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데, 이게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한테 당신 그 기름 좀 나눠 쓰자고.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여자들이 아니, 우리 쓰기에도 모자라,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었다. 주님의 지금 비유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슬기로운 자들이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근데 기름을 사러 갔던 다른 여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했지만 12절 신랑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말씀도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올 수 있으니까 노아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또 오늘도 이 말씀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해석은 저도 처음 머릿속에서 생각이는 해석인데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근데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마지막 때가 이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워지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라.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근데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어떤 독립입니까? 불가능한 독립이었어요. 왜요? 2000년간 영토와 주권이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국가로 형성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세계 역사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참,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게 몇 년도라고요? 1948년, 제가 몇 년도 출생이라고요? 예, 1949년. 거의 같아요. 1년 차예요. 그래서, 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그거 갖고 해석에 논쟁을 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전에 한 세대가 30년 또 40년이니까 1948년이면 40년 잡았을 때 1988년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좀 내비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88년 지난 지가 지금 뭐 30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핵심은 뭡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건 10명이 다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잤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절반은 주님, 난 모른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반은 들어와라.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보니까 거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뭡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노미널 명목상의 그리스도로서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실제 주님과는 깊이 사귀지 않고, 깊이가 뭐예요? 매일 성경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만 달랑 교회 나갔다가 성경에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인 성경 톡톡 털어가지고 교회 가서 보고 그다음에 덮어버리고,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은 기도를 갖다가 5번 하더라고. 하루에 기도 5번 한다고 시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니 5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어나자마자 Good morning God, 아침 점심 때 Thank you God, 잘 때 Good night God 그렇다고.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면 성령으로 늘 끊임없이 공급받고 세움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사모하잖아요. 네? 가뭄에 콩나듯, 맞나?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생각나서 성경 한 번 읽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2달 성경 절대 안 보고 있다가
성경 보는 시간은 언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 앞에 엎드리는 삶, 함께 세움을 받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우리 교인들이 2주간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다.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됐으니까 됐고,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되긴 뭐가 돼요? 안 됐죠. 네. 우리 박성희 자매를 보면 참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성희 자매를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서 넘기고 하는 거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옆에서 볼 때 감탄을 해요. 네. 이제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네. 그게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열처녀의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경고해 주시며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 참으로 철저히 준비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에 준비된 삶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